마라나타 하나님교회 우수연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성경에 적으시고 우리에게 나누라 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을 헤아려서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로 잡아보았습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각 단락의 주제를 소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가롯 유다의 실체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가롯 유다가 배반하는 순간을 보는데 그것은 한 인간이 평면 현상에 노예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눈앞의 현상에 너무 함몰되어서 껍질 뒤에 있는 본질의 세계, 그 입체적인 실체와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 같은 사람입니다. 26장 전체 흐름을 보면 종교로 가면 가롯 유다가 되고 가슴의 진실로 가면 베드로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본 16절에서 13절 향유 여자와 가롯 유다를 대조해 보면 인카운터링 시간에 보았듯이 내 안에 여자도 있고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26장 전체를 보면 가롯 유다와 또 69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대조할 수 있는데 역시 내 안에 가롯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향유 욕합을 깨어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자는 현상을 넘어선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본질 세계의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 헌신을 드림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즉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본질 세계를 보여주는 26장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논리와 지식을 넘어선 본성적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가롯 유다같이 실패했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야 깨어진 자신을 만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말로 갑니다.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자신을 만났고 그로써 베드로의 나됨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롯 유다와 달랐습니다. 가롯 유다는 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4절,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기서 그때라고 쓴 것은 향유 옥합 여자와 대조를 보여줍니다. 12 중은 12 제자이고 모두가 아는데 여자는 이름도 또 누구인지도 나오지 않고 오직 그 행위만이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이라고 쓴 것은 가롯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한 것인데 이제 가롯 유다는 더 이상 가치가 없고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여자는 참으로 흔치 않은 귀한 기회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고귀하고 숭고한 생명이신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살았고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나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쁘게 드려서 그분에게 사랑의 헌신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순간 가롯 유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아름다운
생명 영광의 부르심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성경에 악인으로 기록되는 지옥길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가까운 자가 그를 배신하고 대적할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시편 41장 9절에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자는 누구입니까? 물질적으로는 맨날 회당에 출근하고 온갖 의식을 행하는 종교인들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셨으나 결코 하나 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탐심을 쌓던 이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요? 그들은 영적 맹인이었던 거죠. 평면밖에 못 보는 맹인이라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실제인 줄 알고 영적 본질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너무 바보 같은 일 아닌가요? 진실이 눈에 안 보인다고 감추어집니까? 공기나 바람이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인가요? 어린아이도 아는 이것을 종교인들은 눈 가리고 앙식으로 외면했습니다. 산헤드린과 가롯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고 돈으로 바꾸면서 서로가 서로의 악을 부추기고 정당화하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악의 호환성, 어려운 말입니다. compatibility or interchangeability,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일으키기도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악은 이상하게 서로 끌리고 서로를 부추깁니다. 사단의 전공이고 악이 눈덩이같이 불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롯 유다는 십자가의 죽음이 메시아의 등극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교에 대한 모욕이며 자신의 신념을 완전히 죄로 만드는 것 같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나병 환자 집에서, 그것도 여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가 죽고 끝난다는 말인가? 이건 가롯 유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이것이 평면 종교의 한계입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제도, 법, 전통이 무의식적으로 절대화되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가롯 유다에게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봐라, 예수 그 제자가 배반하는 거, 그러니 예수는 가짜고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며 스스로의 악을 정당화하며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죄도 없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기뻐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관계와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이 짧게 이 땅에 계신 그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복의 순간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은혜를 패하고 자기의 뜻대로 했습니다. 넘겨주리니는 파라디도미 26장에 10회가 나오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모든 힘과 권리와 생명까지 완전히 넘겨준다는 강한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그냥 사람만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과 그 기억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도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맞지 않으면 악이라 판단하고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복된 섭리 가운데서 저주를 길러내는 에고의 악을 유다는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 안에 지옥은 가리고 숨기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인도로 우리를 멸망에 이끌 수 있습니다. 오직 에고가 깨어짐으로 살 길이 열리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종교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며 그의 가치를 은 30이라고 정합니다. 은 30은 당시에 쓰던 화폐 두로 3개로 그 가치를 따지면 120데나리온, 약 3, 4달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가룟 유다도 예수는 거짓이야 라고 확정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어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본문은 참된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에게 그 값을 은 30로 매기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적어서 그 은 30이 노예의 값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노예 값에 넘긴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나 동물같이 파고 사는 대상이지 인격이 아닌데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인격의 예수님을 노예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가치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동의한 보편적 원칙입니다. 현상에 사는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가치는 가족과 민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지 않았고 혼자 살 수 없기에 당연히 가족과 또 함께 삶의 터전에서 살아온 주위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든 민족이든 현상의 모든 관계는 제한적 인연입니다. 현상 속에 있는 동안의 인연일 뿐 본질 세계에서는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부모, 자식, 조상, 후손, 민족, 인족 등등으로 우리를 아이덴티파이하고 또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구분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전쟁도 하며 불필요한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지구에 붙어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각각 자신으로 자신일 뿐 본질이 아닌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장성한 두 딸이 있는데요. 아직도 자녀들만 생각하면 무엇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아이들 어릴 때 비디오를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큰딸 혜린이가 걷지도 못한 아기 때 비디오를 보는데 너무 새삼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 비디오 안에 저와 남편은 너무나 젊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보면서 저는 좋기도 하고 한편 마음 한 구석이 아프고 쓰려서 좀 울고 싶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키운 것 같은 아쉬움, 부족한 엄마였던 나의 모습, 좀 더 세심하게 돌봐주지 못한 후회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녀이지만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육체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본질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애쓰고 또 노력해도 절대로 완벽한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정해진 관계는 절대적 사랑과 헌신을 기대하도록 만들어져서 모두에게 얼마만큼의 죄책감과 부작용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은 아무 흠이나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듯이 또 자녀들은 부모를 당연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지 못할 때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서로에게 요구하거나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주어진 것은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고 누리기 위함인데 그것은 까맣게 잊고 역할에만 열중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엮이는 가정, dysfunctional family라는 것을 교회 수련회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우리 가족의 다이내믹과 관계가 퍼즐처럼 맞춰지고 클리어하게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역할에만 열중하고 있던 것을 본 거죠. 그 후로는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지혜 또는 바른 이해가 없어서 필요 없는 갈등과 고생, 때로는 자녀들의 삶까지 부정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덩이로 이끌고 있던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서로 구덩이에 빠뜨리지 맙시다. 종교인으로 남아서 서로를 구덩이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관계 속에 그냥 던져지듯이 보내집니다. 아무도 어떻게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부부, 친구가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고 자란 대로, 주워 들은 대로 시행착오를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은 단 한 번뿐이라서 그 허비된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민족도 절대화 시켜 놓아서 역사에 얼마나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까? 21세기 지금도 민족과 나라의 이름으로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전쟁 중에는 어떠한 범죄라도 정당화를 하면서 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참혹한 현실입니다. 상대를 적이라고 정하고 나면 사람이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같이 거리낌 없이 희생을 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상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다음 단락은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랑으로 순 성도님들께 몇 주 전부터 함께 묵상과 나눔을 부탁드렸습니다. 내가 가롯 유다였다면 뭐라고 할 말이 있었을지, 혹은 왜 그렇게 했는지 각자 가롯 유다의 입장이 되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사랑의 순 성도님들에게 거의 반강제로 나누고 쓰고 연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3주 전에는 모두 백지를 나눠받고 묵상한 것을 함께 쓰고 있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면서 이 순 시험 보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순장을 잘못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으로 순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나누시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틀어진 에고, 예수가 로마를 제패하고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믿어 나는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었다. 저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는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그동안 예수가 죽는다 말할 때마다 사실 무슨 뜻인 줄 잘 몰랐었고 왜 저러나 싶었다.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장례를 위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분노의 뚜껑을 열리게 했고 예수는 이제 내 꿈을 무너뜨린 예수가 됐고 나와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에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내 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했고 헐값에 거래를 마쳤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도대체 뭘까요?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섭리를 받아 사는 삶이 아닌 애고를 가슴에 세운 삶을 살아 나와 똑같지 않음은 위협의 대상이고 적이 되어버린 거짓이 중심이 된 가룟 유다의 삶. 헛된 욕망이 생명을 세상의 낮은 가치로 매겨 헐값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룟 유다와 내가 다르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자기의 신념이 예수님보다 앞섰다. 그는 3년 내내 예수님과 피지컬리 같이 있었지만 한 번도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그가 그린 그의 새로운 세상을 위해 예수를 사용했을 뿐 때문에 돌이킴 대신 스스로 무덤을 팠다. 무섭다. 나도 나만을 위해 예수를 팔고 다닐까봐. 주여, 말씀이 나보다 먼저
말씀이 내 생각을 멈추어서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믿었던 모든 것들은 자기 의로 믿었던 거짓된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거짓 관계, 절대적 믿음이나 신뢰가 없었으며 하나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교의 거짓으로 살아온 나의 삶이 유다의 삶과 다를 바 없으나 끝은 달라야 한다. 끝까지 애고를 놓지 못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가롯 유다의 길이 아닌 깨어짐으로 돌이켜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더 이상 내 생각과 마음대로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은혜만을 구하며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는 돈에 대한 탐욕과 상황이 전부. 사단의 유혹에 눈이 멀어 본질 그 사랑을 배반한 가룟 유다 영벌. 우리도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체를 피워 함께 누립시다. 가롯 유다입니다. 돈 때문에, 성공과 명예 때문에, 또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삐지기도 합니다.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됨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는 함께 해주지 못하셨지만 이화자 성도님 또 홍창기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서포트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사랑으로 순 성도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순 이름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순 이름은 우리 이화자 성도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이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고 노예값에 돈을 받기로 하면서 사내들인의 반응으로 확증을 받았는데 이것이 배신의 실제적인 출발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것을 회피하고 자신 속에 있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분명한 선지 말씀의 성취이지만 마태는 적지 않았습니다. 섭리니까 그렇게 되었어가 아니고 단지 종교인이 자기를 지키는 생존 행위였을 뿐이죠. 가롯 유다의 중심은 자기의 선악과 즉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의 길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유대뿐만 아니라 온 인류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는데 가롯 유다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어도 내 눈에 옳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정리하기를 원하지만 인간도 삶도 논리적이 아닙니다.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왜 그렇게 되었나? 혹은 왜 그렇게 했나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럼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일까요? 지식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니면 결심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쓰는 악은 악한 악이 아니라 필요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고 거짓은 생존은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 생존이 계속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은 우리의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살고 죽는지 전혀 정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고 우리는 그 속에 던져진 거죠. 그런데 마귀는 생존을 우리의 일로 속입니다. 내가 나의 먹고 사는 것, 편안한 삶을 지속하는 것, 죽음을 가능한 미루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등등 스스로 책임지고 일으켜야 된다고 속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 대립과 경쟁을 피할 수 없고 세상은 단절을 전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모든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최소한이며 많은 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초월성을 즐겁게 누릴 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쳇바퀴를 도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참 뜨악한 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인데요. 저는 일하고 애들 키우고 종교 생활도 하느라 정말 바쁘게 살고 있었죠. 사실 속으로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달리기만 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봐와서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교회에서 무슨 일을 성도들과 함께 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아이고 힘들어 더 못하겠네 라고 밖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아, 이 언니도 사람이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사람들 눈에 로봇같이 보였나? 기운이 너무 셌나? 또 한 번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는 동생과 함께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운동을 할 때는 옷으로 몸매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딱 붙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날도 잘 보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참 있다가 그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언니 아랫배 나온 거 보고 이 언니 좀 인간적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 헐, 들켰네. 근데 저를 당황하게 한 것은 나의 겉모습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속까지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확한 시선이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 한 명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그냥 너를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 피곤해. 내가 뭘 했다고.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던 건가요?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보였던 건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 비정상이었다는 걸요. 나만 모르고 있는 그 진실을 모두는 보고 있었던 거죠. 나의 커리어, 가족, 종교 생활 등등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이 부서지도록 다그치고 혹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느라 거의 매일
전투를 하듯이 사는 내 모습을 나만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과 인연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지나쳤겠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나를 모르고 살았다니. 그리고 만난 저의 허무, 그 시간은 저를 사망의 골짜기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게 했는데 그 순간에는 정말 죽고 싶은 만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삶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혹시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최고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향유 여인이 될 수도 있고 가롯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자들도 자신들을 얼마나 몰랐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절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했지만 결국엔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바른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고자 만들어진 생명들입니다. 그것은 현상의 모습이나 선악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현상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나라의 위임된 다스림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피하는 깨어짐을 지나야 비로소 깨어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랑의 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가릴 수 있지만 심판 때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서로의 진실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그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막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가롯 유다는 사망과 저주를 택하였습니다. 반면 향유 여자와 베드로는 생명과 복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을 나눈 것은 중심에 무엇이 있나 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른 지식,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막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종교인들은
큰 착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에 사용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이 서기 80년에 완성한 콜로세움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대로 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현대의 경기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5만 명에서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온갖 행사를 하고 80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15분이면 그 인파가 다 나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야구장이나 풋볼 경기장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경기장 원형 안에 물을 채워서 해전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월드컵에 그토록 열광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것을 좋아하고 비슷한 것을 하며 비슷한 것을 따르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지식이란 게 너무 한계적이고 보잘것없게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또 잠언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영어를 읽어보면 조금 더 그 뜻이 분명한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fear라는 것은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에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고 오직 생각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오해하면 마치 생각만 선하게 하면 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이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정당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믿으면 행동하지 않을 수 없고 오직 내가 행한 것으로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26장 후반에 나오는 베드로도 처절하게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가 가룟 유다보다 덜 악해서 그는 의인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자신의 한계와 기만을 만나고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서 통곡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16절에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칭찬받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실패를 하나님 안에서 만났기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괴로웠을 자신의 실제를 만나고 그는 새로운 영체를 입어 아직도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어떠신가요?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하나인 교회는 참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을 힘들게 합니다. 주중에 계속 날라오는 훈련 인도, 말씀 나누기, 삶 기본,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인격 진의 등등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그걸 어찌어찌 꾸역꾸역 합니다. 그러면 칭찬받나요?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말씀 나누기 해도 가짜라며 더 벼랑 끝으로 몰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짐에 가면 한쪽에 따로 개인 트레이너들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에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이 엑스트라 돈 내기가 아까운 사람들은 혼자서 운동기구를 이것저것 들어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옆 사람 뭐 하는지 슬쩍슬쩍 보면서 내 마음대로 따라 해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내 몸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필요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으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엉뚱한 헛고생만 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안내가 돈을 더 내지도 않는데 꼬박꼬박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미룹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요. 머지않아 어느 날 더 이상 그 안내도 훈련도 딱 끊어지고 오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하며 땅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때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면서요. 가롯 유다일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으니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 가이드, 똑같은 상황에서 향유 여인과 베드로는 주님께 사랑을 드렸고 가롯 유다는 악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시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셔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가롯 유다만 멸망하였습니다. 역사와 본질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고귀한 생명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깨어져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받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를 악인 중에 최고 악인, 몹쓸 배신자라고만 알 수 있었는데 말씀을 나누고 보니 가롯 유다가 우리 안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없고 우리의 중심이 병들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따르던 자리에서 이제는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미련함을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